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던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험한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주님, 사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 유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난소암으로, 췌장암으로, 여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병마와의 싸움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어 가족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시선에 길들여지기보다 주님의 시선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중심,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이랑 21장의 앞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기억하시죠?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렙돈을 헌금한, 성전에 헌금한 그 과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기관들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들의 겉을 꾸미고 겉으로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위선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정작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는 않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의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과부의 전형으로서 두 렙돈을 헌금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죠. 두 렙돈이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렙돈은 그냥 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그 낮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성수학자들은 뭐 500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 렙돈이 뭐 700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 500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했는데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임에는 분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가난하고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녀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아니 도대체 1,000원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 헌금한 거를 전부를 헌금했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뭐를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했던 것일까?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구제했다면 어떻게 돈 1,000원 갖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을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확장 공사를 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면적이 14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14만 6천 제곱미터. 잘 감이 안 오시죠? 평수로 이야기하면 4만 4천 평이에요. 4만 4천 평. 우리 지금 베데스다 성전이 몇 평 되지 않는데 4만 4천 평짜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전을 뭘로 이제 치장을 했는가? 20m짜리 100톤이 넘는 하얀색 고급 대리석을 수백 개를 깔아놨어요. 뭐라고요? 20m짜리 100톤이 넘는 하얀색 대리석을 수백 개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얀색 최고급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이걸 쫙 깔은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놀이 태양이 뜨면 서광이 착 비춰오면 어떨까요? 너무 멋있겠죠. 그 하얀색 대리석이 막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가 질 때, 석양이 질 때 그때는 또 어떨까요? 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하얀 대리석에 그 석양이 쫙 이렇게 반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 너무나 예쁘고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뭐 경외심이 없던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막 경외심이 들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성전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이 싹 다 없어질 것이다.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충격일 거예요. 충격.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종말이다,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종말 이야기가 붙어요. 아니, 성전이 없어지는 거랑 종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지는 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꼭 종말 예언이 붙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 이거는 사실은 과부들의 가산을 집어삼켜서 만들어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 난 필요 없다. 그런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가난한 여인 두렙돈 돈 1,000원으로 살아가게 했으면서, 너희들이 그거 방조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찬양받으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종교지도자들 애를 쓰면서, 나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꾸미는데 돈 그렇게 쓰지 말고 가난한 과부도 없는데 돈 썼으면 어땠을까요? 구제하는데, 나눔하는데, 힘겨운 사람들 보살피는데 그 재정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에 나가고 회당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손 흔들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는 사역에 전념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한국 기독교도 아마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을 꾸미느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니 얘들아 미혹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뭐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여러 이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뭐 자료도 나오고, 막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도 드리고 이제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단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이단도 있어요. 다른 거짓 그리스도도 있어요. 뭐예요?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도 참 많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정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치에 몰입해서 정치에 경도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거짓 그리스도, 정치, 거짓 이데올로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둘째,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둘째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새도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그리고 또 코로나19 같은 그런 이제 전염병이 또 창궐하면서 이것이 진짜 먼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가르침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전염병, 전쟁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끝이 온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징조지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벗들도, 이웃들도 우리를 외면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경상도, 서울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 가면은요,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그거 가지고 핍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핍박받을 거라고 해놓고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실제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영혼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는데 내가 너희 영혼 지키지 않겠느냐. 그걸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요, 니케아 공의회 325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총회, 노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감독들, 주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이제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가 그때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300명의 이 목사님들이, 그 감독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300명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공의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핍박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 초대교회 공의회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의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비용 지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억측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영혼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씨름하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유혹이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총으로 선사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의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두 렙돈을 자기의 전부를 넣은 여인처럼 경건의 중심,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